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이 4편은 시편 3편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시편이 압살롬의 반역에 관련된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쓰고 있는 표현들을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눕고 자기도 한다. 그 표현이 3편에 나와 있는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라는 이런 표현과도 비슷하고, 또한 그가 곤란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그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일종의 응답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곤란한 중에 빠지면 과거에 친구가 되고 옆에서 같이 머물던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드디어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부자일 때에는 사람들이 다 붙습니다. 그리고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그 옆에 와서 다 쉽게 얘기하면 머리를 조아리고 말을 듣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꼬꾸라지면, 그 사람이 가난해지면, 그 사람이 어떤 특권을 잃어버리면 여러 종류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오늘 적어도 이 시편 4편에는 세 종류의 반응이 등장하는 것을 다윗이 시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는 기도하는 기도의 문인가 보다, 비탄 가운데 기도하는가 보다 라는 그런 정도를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다윗은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뼈저리도록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가 물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밧세바의 사건과 같은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든 어려울수록 더 강하게 붙잡고, 사람들이 말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구나.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그는 살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이 오늘 4절에 몇 번 등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내 오른편에서 나의 모든 것을 지지해주고 인도해주는, 잘못됐을 때에는 야단도 치시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시고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내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힘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능력이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 의의 하나님, 나를 연약할 때 붙잡아 주신 하나님, 잘못됐을 때에 고쳐주신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판단을 구했을 때에 옳은 판단을 알려주신 하나님, 내 오른편에서 나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줄 거를 그는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은 곤란 중에 나를 과거에 너그럽게 대해주셨다는 뜻입니다. 너그럽다라는 말은 호의를 베풀어 용서해 주시고 그의 곤란할 때에 그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셨던 과거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과거에 그가 사울로부터 도망다녔던 사건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압살롬의 반역과 가장 어떤 의미로는 직결되어 있는 사건은 밧세바와의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간음죄 정도가 아닙니다. 심각한 성적인 범죄일 뿐만이 아니라 살인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야말로 극악한 죄였습니다.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 다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가 행한 일에 대하여 다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 대가를 지불하도록 그의 인생의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이 말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마음이 어떨 때는 평안하다가도 어떨 때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 일들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사실은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사건이 터집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터집니다. 드디어 첫 번째 칼이 그의 집안에 들이닥칩니다. 아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건가 보다. 그러면서 그는 도망하고 있지만 복잡한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깊이 나아가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소시적에도 저를 너그럽게 대해주셨고, 제가 범죄한 가장 극악한 죄인임에도 제가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저를 왕에서 쫓아내시지도 아니하며 제 생명을 앗아가시지도 아니하며 저를 즉결심판하시지 아니하고 저를 살려두셨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저를 왕위에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너그럽게 대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이 그 다음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기반이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살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건 아닙니다. 자랑할 것 없었습니다. 드러낼 거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위에 있다라고 거스름 떨지 않았습니다. 거슬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과 근거와 모든 반석과 그의 삶의 모든 기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에게 대해주신 그 은혜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쌓고 얘기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내가 목적어가 되는 그러한 삶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대하심과 너그럽게 인도하시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올려드리고 그리고 간구에 들어가는가. 보십시오. 이 이야기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앞부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기도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심이며 그 다음에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게 뒤바뀔 때가 많습니다. 급한 나머지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간구의 기도와 간절함의 기도를 막 올리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 이런 놀라운 행위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제가 간구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 내용이나 형태가 도전해 주는 바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제 보십시오. 세 종류의 인생이 등장합니다. 2절과 3절이 첫 번째 인생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마치 시므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위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감람산을 거쳐서 이제 요단 다루터까지 도망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과거 사울 왕의 신하가 언덕으로 쫓아오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네가 그렇게 피를 흘리니 너도 역시 피를 흘리고 압살롬이 너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너 그렇게 하나님이 버렸다. 라고 막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시므이가 사실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대표적인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득세할 때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복종하며 순종한 듯 하다가 다윗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드디어 자기가 득세한 것이냐 공격하고 얘기하고 저주하는 그야말로 시류에 영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신앙적으로 좋을 때는 막 하나님 찬양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막 하나님께 공격적인 언어를 쓰다가 내가 잘하고 평안할 때에는 그 앞에 와서 같이 친구가 되었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언제 내 친구가 되었느냐는 듯이 멀리하는 이러한 시류의 편성에서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오늘 본문에 어떻게 다윗이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기도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여호와입니다. 그런 여호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것은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택한 말이 아니라 경건하다는 말은 일종의 하시드라는 말로서 하시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 직접 교제하는 권하는 이 자리로 교제하는 그 어떤 놀라운 혜택을 입은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그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랑을 입은 아들이, 사랑을 입은 딸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서 엄마, 아빠,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엄마, 아빠라는 이 표현 가운데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제 아빠잖아요. 제 엄마잖아요. 저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분이잖아요. 저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저와 함께 지내고 저를 일종의 선택해 주신 분이잖아요. 키우기로 작정하고 내 모든 에너지와 당신의 모든 뜻을 다 베풀어 주신 사랑의 그러한 분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아빠, 엄마라는 표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부르짖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은혜 자리에 넣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나를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 내가 비록 지금은 곤란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곤란한 가운데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 보면, 잘 사는 사람 보면, 풍요롭게 사는 사람 보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가 잘하고 있나 보다. 그리스도인이 혹시 그렇게 살고 있으면 저 사람 하나님 잘 섬기나 보다. 뭐가 안 되고 고통스럽고 병하고 어려우면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많은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그 겉모 모양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진짜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은혜의 자리로 넣어주셨어. 환경과 조건은 바뀔 수도 있고 환경과 조건은 때때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지. 그러나 이 환경과 조건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곤란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넣어주실 때가 있어. 다윗도 징계지만 그러나 이 징계는 훈련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시고 그 징계 가운데 그를 계속 놔두셨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드러내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약속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봐라,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나를 찾고 내가 그 은혜를 부어줄 때 어떻게 반응하며 그 곤란한 가운데 나에게 부르짖는 그 기도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너희들은 봐라. 다윗은 적어도 두렵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떨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분명한 약속 가운데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떨리니까 기도하죠. 두려우니까 기도하죠. 이 상황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기도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상황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또 알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너희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이런 말을 보면은 다윗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비새 같은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막 그렇게 저주를 하자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 아합 장군의 동생입니다. 아비새가 갑자기 창을 들더니 내가 가서 저 개 같은 자를 죽이리까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수르아의 아들아,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놔둬라. 저 사람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 줄 어떻게 아느냐? 놔둬라. 오늘 여기서 있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떨며라는 단어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분노하며라는 단어입니다. 떤다는 것은 분노하기 때문에 바르르르 떠는 그런 말이지 놀라서 떠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비새는 분노하며 범죄하는 현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곤란할 때 나를 편든다고 분노하거나 또는 잘못된 인간적인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갑자기 행동을 취하는 일에 대하여서 다윗은 얘기하기를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곤란한 일들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밤중에 생각해봐라. 여기 그 얘기예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누군가가 너를 공격했다. 말하지 마라. 누군가가 너에게 대하여 비판했다. 딱 찾아가서 공격하고 말하고 저주하고 하지 마라. 밤중에 와서 생각해라.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도록 허락하셨는가? 내가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 내가 과연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했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잘못했는가? 내 태도나 내 삶이 교만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분노하며 발을 떨고 공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에 대하여 다윗 스스로 교훈을 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으면 하나님 제가 배워야 될 것이고 이것이 옳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기는 여러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왕 다윗이 다시 왕이 될 수 있을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과연 누가 그런 선을 베풀까? 의심하고 염려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뒤에 한 발짝 물러나서 관망하는 위치에서 의심하는 관망자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곤란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걸 바꿔주시고 이 상황을 엎어주시고 이 상황이 변화해서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빛을 비춰주십시오. 다윗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수근수근합니다. 조건 때문에 막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다 모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그걸 기도로,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면 그것도 기도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그걸 기도로 다 모읍니다. 그 기도로 모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노래하며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알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내용에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데 그 앞에 이야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 콜링입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혀서 네가 이 자리에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접붙여서 주님의 안에 머무는 가지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부르심이요 선택이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걸 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잘 될 때에도 주님 앞에 늘 나와서 기도했고 범죄할 때에도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상황에 빠져서 그 대가를 지불할 때에도 기꺼이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을 줄 알며 결국은 그의 모든 마지막이 여호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일생이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고한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다. 과연 하나님이 도우시겠는가? 하나님을 오히려 빙자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노래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간섭과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과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용서와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과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올려드리며 그리고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그 은혜와 능력과 행하심을 높여드리며 또한 우리의 간구할 바를 구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